오늘 말씀 보면 65편은 특별히 우리에게 은택, 윤택이라는 말씀을 주고 또 단비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단비,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여러분, 가물어 메마른 땅 경험해 보셨잖아요. 비가 오지 않아요. 뭐 땅이 쩍쩍 갈라져요. 보기에도 흉하지만 거기에서 자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오고 그 땅을 촉촉하게 적시고, 적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면 이 그냥 다른 그 고랑에도 물을 대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 단비가 내릴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결실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심령이 어떤가? 내 심령이 갈라지고 강팍해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내 심령이 항상 은혜의 단비로 촉촉하게 적셔 있어서 주님 보시기에도 좋고 나도 좋고 다른 사람도 보기에 좋은 그런 은혜의 심령인가? 우리를 항상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장례하면서 참 그런 걸 느꼈어요. 가보니까 사실 본인은 신앙이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뭐 뜨거운 열정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 가졌지만, 그런데 거기에 장례식에 있던 가족들은 아주 열심히 했어요. 찬송도 하고 말씀에 아멘도 하고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그 제가 물어봤어요. 이것이 남편 쪽이냐 아내 쪽이냐 시댁 쪽이냐 친정 쪽이냐 물어보니까 이 그 박은숙 성도 그쪽이에요. 그쪽. 그래서 아니 본인은 이렇게 맹맹하고 신앙이 그렇게 약했는데 어떻게 가족들은 그렇게 열심히 있고 뜨겁냐. 그러니까 혼자만 튀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만. 야, 참 안타까워요. 어떤 집은 가족이 다 안 믿는데 혼자 열심으로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다 가족들 열심히 하는데 혼자 튀어가지고 신앙도 냉랭하고 또 그냥 그 구원의 확신도 없고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내가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얻은 심령처럼 내가 은혜가 촉촉하게 적셔 있어야 우리 가정도 은혜로 적셔 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윤택하게 하나님께서 땅에 물을 주셔서 그 땅이 윤택하게 된다. 또 이 11절 보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세우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은택으로 관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하나님의 은택을 받으니까 막 기름방울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윤택하다, 은택하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은택인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택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윤택,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그 삶의 이 표현이 나타나느냐. 오늘 말씀 한번 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길을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이 찬송이 막 입에서 터져 나와요.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입에서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 하나님을 늘 높이는 은택받은 자로서요, 은총받은 자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삶을 평생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 되면 오늘 찬송 후렴인데도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언제부턴가 심령이 가물어가고 있습니다. 내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할 때에 은혜가 또 풍성해지는 거예요. 은혜. 또 이 은택을 입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서원을 반드시 이행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여러분 약속한 서원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루어야 돼요. 은혜 있는 사람들은 그 서원을 반드시 지키더라고요.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급할 때 아이고 주여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해놓고 서원을 안 지키더라고요. 어떤 분이 가을에 이 감을 따라갔어요. 친구가 감을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그 감을 따라가는데, 이 감을 따라갔는데 이 감을 따다가 이제 감나무에서 그냥 감나무가 이 튼튼해 보여도 이거 약하더라고, 약해. 그러니까 감나무에서 뚝 떨어졌어요. 아이고 큰일 났죠.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막 일고 실려가고 그냥 병원에 가고 이래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날 살려줬으니, 내게 은혜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리이다.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원을 다 지켰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막 물속에라도 들어가고 불 속에라도 들어가고 나무에서 떨어지고 생각지도 않은 가정에 환난이 오고 막 이럴 때 막 급하면 하나님 하고 서원하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이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찬송하고 소원을 다 이행하리이다 그랬어요. 또 2절에 보면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주여 모든 육체로 주께 나오리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은혜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은택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응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은택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3절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죄악이 나를 이겼다는 건 뭐예요? 사실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되는데 인간인지라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사단이 강한지 막 우리를 다 이겨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 어떤 죄라 할지라도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 스스로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허물을 다 아시고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허물과 어떤 죄악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사해 주시고
어떤 죄악도 용서해 주시고 그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살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사람에게는 특별히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세요, 여러분. 주께서 택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가까이 오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뜰에 살게 해 주셨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유 목사님 나는 복도 지질이 없어요. 꼭 뭐 사람과 비교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왜 내게 복이 그렇게 없습니까? 여기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잖아요. 가까이 오게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가까이 오셨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님의 뜰에 살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게 해주셨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복받은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입을 크게 열어서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하나님께 엄청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 주님께서 택해 주시고 늘 가까이 오게 해 주시고 또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의 소중함을 깨달았잖아요. 성전에 가고 싶어도 문이 닫혀 있는데 가지 못하게 하는데 답답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에 자유하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요 축복인가 하는 것을 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전의 문을 밟을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 때에 더 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모든 그 땅의 끝 또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늘에 있는 이 땅 위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든지 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주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의지하는 것.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자기 왕권 의지한 게 아니에요. 자식 의지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찬송하잖아요. 일평생 하나님 붙잡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또 9절 말씀 보면 이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9절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열매, 곡식을 주실 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땅을 돌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에 필요한 비를 위에서 적절하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물을 대어서 윤택하게 하시며
고랑에 물이 있어서 윤택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물이 가득하는 거예요. 사실 백운호수가 옛날에는 저수지였거든요. 이 저수지에 물이 없어가지고 바짝 물로 받았을 때 다른 데 물을 못 주니까 얼마나 보기가 흉합니까? 쩍쩍 갈라질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을 가득하게 거기에 대주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예비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곡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이 곡식을 주실 때에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필요할 때마다 은혜의 강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0절 한번 다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농사를 져보신 분은 이해가 될 거예요. 아니면 작은 이런 조그만 밭이라도 한번 해본 사람들은 이해가 갈 거예요. 밭을 딱 이제 돌을 다 캐내고 밭고랑을 딱 내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씨앗을 심지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근데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밭고랑에다가 물을 넉넉히 대가지고 그 모든 곡식들 심겨진 것들이 그 물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또 그 이랑을 평평하게 만드시고, 또 이렇게 물은 대줬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모든 것 단비도 주시고 이랑에 물도 줬는데 싹에 복이 없으면 자라지 못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싹에 복을 주어서 그것이 착 자라오르도록 만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이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씨를 심어도 하나님께서 싹에 복을 주셔야 그것이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셔야 그 모든 것이 참 넉넉하게 또 푸르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아까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항상 내게 젖어드는가? 아니면 은혜의 단비가 없어서 그냥 갈라지고 메말라 있는가?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보자 이거예요. 늘 갈라져 있고 메말라 있어서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 있냐? 아니면 내 고랑에 물이 가득하고 그냥 모든 것이 평평하고 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어주시고 싹이 잘 자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냐? 내 영적인 상태를 한번 돌아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철 따라 우르를 주시고 나에게 초목이 무성하게 주셔요.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세요.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하나님, 내 심령이 갈급해져 있어요. 갈라져 있어요. 메말라 있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단비를 주옵소서. 단비, 은혜의 단비가 우리가 항상 있어야 싹이 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11절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세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관세워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 맺는 모습이 뭐냐?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농사하는 사람은 심을 때는 기분 좋지만 막 열심히 심어서 자라오르는데 그냥 바람이 불고 또 뭐 병이 들고 막 잡초가 올라오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가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곡식이 열매를 맺을 때에 그 기쁨, 황금 물결처럼 그냥 쫙 이제 펼쳐질 때에 그 즐거움, 야, 기름이 그냥 넘친다는 거예요. 기름이 넘친다. 이 농부들은 기름방울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밭에 기름이 막 넘치는 것처럼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농사를 짓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기름방울이 정말 넘치는 그런 존재냐, 싹이 충만한 존재냐, 내 심령이 메말라 있지 않고 참 은혜의 담비를 축축하게 적셔 있는 존재냐,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셨건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게 은택의 축복을 주셨건만 늘 갈라져 있는 심령이 아니라 은혜의 담비가 촉촉한 심령, 항상 참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심령, 항상 싹이 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